네, 오늘은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재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MBC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60대 여성 목사인데요. 60대 여성 목사 이름은 이제 모르죠. A씨라고 하는데 60대 여성 목사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또래 60대 여성 손님에게 5만 원을 받고 가슴에 침을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A 목사는 한의사 면허도 전혀 없었고 침술과 관련한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잘못된 침 시술 때문에 그 폐에 기흉이 생긴 이 손님은 충북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경찰이 이 A 목사를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A 목사는 2021년부터 거의 1년 가까이 무면허 한방 의료 행위를 지속해 왔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엔 이 A 목사가 재판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 재판에서 A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한의사인 가족이 침 시술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랐으니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 목사 부모님이 한의사셨습니다. 그러니까 A 목사는 어렸을 적부터 집에서 무엇을 보고 자랐냐면 수많은 침들, 그리고 내 부모님이 손님들에게 침을 놓는 모습들, 그 손님들이 아팠는데 좋아졌다라며 밝게 말하는 그 환자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어렸을 적부터 보고 자란 것입니다. 집안에는 늘 한약 냄새가 있었고 침 이런 것들이 늘 익숙한 이 A 목사에게는 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익숙함의 무서움에 대한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숙해지면 무면허 침술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오늘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살펴볼 건데요. 에훗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익숙함을 스스로 깬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 스스로 그 익숙함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고 깬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사사 에훗입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의 이름 뜻은 빛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빛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의 제목이 에훗 이름의 뜻이에요. 빛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질문인데요. 이따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에훗이 살았던 시기는 더더욱 빛이 없었던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에훗은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빛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광채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사사 에훗은 자신의 그 스토리 속에서 이 질문의 답을 알려줍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빛은 어디에 있는가? 빛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에훗이 우리에게까지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구절이 사사기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특히 오늘 이 12절 한 절에서는 두 번이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이 강조되는데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의 목전 안에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고 계속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은 그 목전을 피해 그 눈을 피해 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 이름이 에글론인데요.
모압의 왕 에글론에게 고난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모압 왕 에글론이 혼자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들을 모아요.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이제 모두 모았다라고 하는 거죠.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를 치려고 자기 편들을 이제 모은 거죠. 그리고 결국 이들이 쳐들어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읍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기억나십니까? 옛적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돌기만 했더니 무너졌던 성, 돌기만 하고 소리만 쳤더니 무너졌던 성,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이 가지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곳,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신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곳, 여호와 니시를 경험시켜준 기념비적인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성 지역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오늘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여리고성이 점령되었다라고 오늘 특히 말씀에서 언급한 이유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한 여리고성,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평범한 기적이 아니고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에 익숙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 익숙해지니까 바로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범하게 되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 은혜의 장소가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탄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구원의 감격과 그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면 내가 그때부터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누가 쳐들어와서 고난당해서 어두웠던 시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그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사랑을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사랑에 무감각한 반응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때 내 안이 사탄에게 점령당하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내 마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림 하나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이 그림은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석비의 이름은 메사석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진에서는 조그맣게 나왔지만 되게 큰 기념비예요. 메사석비라고 부르는데요. 메사는 그 당시 모압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비는 그 모압 왕 메사가 쓴 석비입니다. 그래서 이 석비를 메사석비라고 불러요. 이 돌 안에는 글씨가 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우리가 오늘은 사사시대를 보고 있는데 넘어가면 왕정시대로 넘어가면, 그리고 왕정시대 그 나눠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그 분열 왕국 시대로 또 넘어가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나오는데요. 이 오므리 왕이 모압과 전쟁을 치룹니다. 그때 당시에 모압 왕 이름이 메사예요. 저기 써져 있는 글씨가 뭐냐면 그 전쟁의 내용, 그 전쟁의 이야기가 이 석비에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거를 또 이제 학자들이 이제 본 떠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글씨를 좀 키워 주셨네요. 작았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색깔이 여러 개로 구분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그러니까 빨간 글씨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또는 아도나이라는 이 빨간 글씨로 많이 같이 등장한다라는 거고요. 또 그때 당시 모압이 섬겼던 그 당시 신의 이름도 나오는데요. 핑크색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바로 그모스라는 신을 이 그모스라는 신이 이 내용에 나옵니다.
즉 이 석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모압과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은 그때 당시 신과 신의 전쟁, 야훼와 그모스 신의 전쟁이었음을 이 석비의 내용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던 나라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그모스 신이 어떤 신이냐면 소의 모양을 한 신입니다. 다음 그림이요. 소의 형상을 한 신인데요. 그런데 이 그림이 좀 무섭죠? 무시무시한 좀 그림으로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 그모스 신 숭배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요, 그 숭배의 예배의 내용이 그 마다들을, 아기를 산채로, 즉 인신 제사가 허용되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우상이 바로 이 그모스 우상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 석비에 쓰여져 있는 전쟁 이야기, 그모스 신과 야훼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린 이 전쟁의 내용이 성경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데요. 그 3장 특히 27절에 보면 당시에 이 모압의 왕 메사도 자기 마다들을 이 그모스에게 번제로 불로 태워서 바치는 끔찍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로 태워서 그모스에게 바칠 정도면 이 모압 사람들은 얼마나 이 그모스에게 미쳐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죠. 왕이 안 한 게 아닙니다. 왕이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아들을 바치며 이 그모스 신을 섬겼던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무서우니까 사진 이제 내려주시고요. 계속 보게 되네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끔찍한 우상들,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이 오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18년 동안이나 이 모압에게 압제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아까 그 그모스 신을 섬겨야 했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빛이 없는 어둠의 시기였겠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억눌려 살았겠습니까? 자식을 강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 당시의 모압 왕인 에글론, 이때 당시 모압 왕의 이름은 에글론이었는데요. 이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최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이 어두운 시기, 암흑과도 같은 시기,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에훗을 두 번째 사사로 부르십니다. 에훗은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여러분, 베냐민은 합성어예요. 벤과 야민이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우리에게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에훗은 오른손 지파 출신인데 왼손잡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도 원어를 자세히 보면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의 편에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하기 제한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에훗이 왼손잡이인 이유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가 된 것입니다. 에훗을 소개하는 이 구절에서 에훗이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뜻의 지파 이름 안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지파 안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러한 처지에 그러한 현실에 살아갔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 지파 사람들이 그렇겠죠. 야,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지파, 우리의 정체성인데 너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네, 왼손잡이네. 그 지파 안에서 무시, 소외, 눈치를 보는 삶은 에웃에게는 아주 굉장히 익숙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정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지만 첫 번째 사사 온니엘도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었고요. 오늘 두 번째 사사 에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베냐민 지파 출신이지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이 에웃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익숙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늘 깨어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구절입니다. 에웃은 자기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 익숙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모스 신을 섬기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고요. 다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에웃은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다녀오는 그 직업을 맡아서 일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일은요, 지파 사람들 중 제일 천한 사람이 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 그 공물을 바치러 갔다 오는 일. 그러니까 에웃이 장애를 가지고 나약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에웃은 그런 삶에 익숙해지지 않고 그 삶을 역이용하여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놀랍게 일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웃은 이 어둠을 이기시는 한 줄기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어느 누구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대항하지 못했는데 에훗만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진짜 실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에웃은 동료들과 함께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옵니다. 이때 에웃은 진짜 칼을 준비해요. 좌우가 아주 날카로운 칼을 준비합니다. 칼의 길이는 한 규빗 정도 길이. 한 규빗은 여러분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요 길이가 한 규빗 정도입니다. 요 정도 되는 길이의 칼을 준비했고 이 칼을 오른쪽 다리 허벅지에 몰래 숨깁니다. 왜 오른쪽 다리에 숨깁니까? 에웃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익숙한 손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칼을 빼서 찌르려면 오른쪽 다리에 숨겨야 합니다. 공물을 바치는 일들을 함께 했던 그 동료들과 함께 공물을 바치러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옵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 공물을 다 바치는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같이 온 동료들과 함께 다시 돌아가던 중 그 동료들을 먼저 가십시오. 저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동료들을 먼저 보냅니다. 동료들을 다 보내고 에웃은 혼자 남아요. 에웃은 숨긴 칼을 들고 다시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갑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 구절에서 모압 왕 에글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소개가 되는데요.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비둔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바리라는 단어는 사실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단어들이 누구에게 무엇에 많이 사용이 되느냐면 동물들에게 자주 쓰였던 단어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제물들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들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살찐 소, 살찐 양. 여기에서 이 살찐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발이 비둔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사람인 모압 왕 에글론에게 동물에게 사용되는 단어 비둔한이라고 표현이 된 것은 마치 앞으로 에글론이,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에웃의 칼에 이제 찔려 하나님께 바쳐질 동물,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 될 것임을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이름도 재미있어요. 에글론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겔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뜻이 뭐냐면 소라는 뜻입니다. 소. 그러니까 즉 에글론에게 비둔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우리를 18년 동안 점령한 강해 보이는, 무서워 보이는 그 에글론을 두려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에글론을 오늘 바라보았더니,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에글론을 바라보았더니 에글론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그냥 뭐처럼 보인 거예요? 살찐 소처럼 보인 거예요. 에글론은 단지 그냥 하나님께 우리 손에 넘겨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준 그 제물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혹시 고난과 어려움 중에 계신가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염려들이 작아지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그 염려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웃은 함께 곡물을 바치러 왔던 동료들을 다 보내고 이제 다시 혼자 모압 왕 에글론에게 돌아옵니다. 이때 모압 왕 에글론도 혼자 쉬는 곳,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웃이 말해요. 에글론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똑똑똑.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꼭 에글론 왕께 비밀리에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에글론이 쉬다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은밀히? 그러면서 그 비둔한 에글론 왕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려는 그 순간 에웃은 오른쪽에 있는 칼을 왼손으로 딱 뽑아서 딱 한 손, 왼손만 사용할 수 있었기에 이 한 손에 온 힘을 다해서 에글론을 찌릅니다. 얼마나 힘껏 깊숙이 찔렀는지 이 칼이 에글론 왕 배를 찔렀는데 등 뒤까지 관통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사기 3장 22절 말씀이에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에웃에게는 마치 우리 독립투사들, 옛적의 독립투사들처럼 그 주어진 기회에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한 손으로 온 힘을 다해서 에웃은 에글론의 배에 칼을 찔러 넣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방금 읽은 여기 22절에 보면 칼에 찔리면 보통 칼에 피가 묻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칼에 기름이 묻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에글론을 제물로 바쳐지는 아주 기름진 살찐 소로 성경의 기자는 계속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글론 왕은 죽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기름진 살찐 소일 뿐이다라는 성경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뿐인가요? 우리가 아까 무서운 사진 보았지만 이 모압 섬기는 그 그모스 신도 무슨 형상이었죠? 소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더 나아가서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 그모스, 그 소도 단순히 주님께 바쳐질 제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선포하는 거죠. 자, 드디어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사사 에웃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웃은 그 뒤로 재빨리 그곳을 피해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힘차게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에훗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정말 목청껏 기쁨으로 우렁차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다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제히 와 하는 소리와 함께 모압에 쳐들어와서 모압 사람 10,000명을 단번에 죽이며 제압합니다. 이날 드디어 이스라엘은 모압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아주 감격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훗이 만약에 18년 동안 이 모압에게 억압받는 것에 그냥 익숙해져서 살았었다면, 에글론에게 곡물 바치며 간간히 살아가는 그의 삶에 익숙해졌었다면, 그의 왼손은 정말 여전히 저주받은 왼손이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은 그 익숙함들을 깨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무감각한 그 신앙을 깨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의 왼손은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해주는 빛나는 손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혹시나 이 신앙생활 자체가 익숙한 것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진 것 아닐까요? 또 반대로 교회를 멀리하는 습관도 익숙해진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는 외부로부터 어떤 압박이나 억압이 왔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신앙에 익숙해졌을 때, 내가 이 신앙에 무감각해졌을 때, 이때가 바로 영적으로 어둡게 되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쟁하는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매 순간 치열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같은, 점점 더 하나님의 광채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빛이 어두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점점 교회에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점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 점점 목사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 점점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빛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선명하게 우리가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빛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났습니다. 그분만이 광채시며 영광이십니다. 어두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햇빛이 쪘는데요, 구름이 많은 날 구름이 햇빛을 가려요. 그런데 그 틈새에 빗줄기가 쫙 몇 개씩 쫙쫙 내려오는 것들 가끔 하늘 보실 때 보시죠? 저는 최근에 이 광경을 지난주 우리 민부돌 권사님 시무 장례식 때 우리 함께 고창 내려가는데, 그때 공주 휴게소 지나고 이제 더 내려가는데 오랜만에 하늘에서 이 광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날이 밝은데 구름이 많이 꼈어요. 구름 사이로 빗줄기들이 막, 혹시 저만 봤나요? 같이 내려가신 분들 중에 보신 적 없나요? 막 빗줄기들이 이제 쏟아져 내려오는데 제가 막 사진을 막 찍었거든요. 아주 하늘이 멋지고 장관이더라고요. 그 빗줄기들을 보면서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햇빛은 항상 나를 향해 있어요. 햇빛은 항상 나를 향해 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름이 가리지 않으면 내가 햇빛을 쬐고 있어도 그거를 무감각하게 생각해서 햇빛이 나에게 쬐고 있는지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그 햇빛을 구름이 딱 막으려고 하니까 그 사이를 뚫고 나오는 빗줄기가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빗줄기가 오늘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이 더 뚜렷하게 눈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어떤 어둠의 터널을 걷고 계신가요? 어떤 일들이 꽉 막혀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광채는 여전히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때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어두운 구림들이 나를 가릴 때에 그 빗줄기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불꽃과 같은 눈동자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사 에웃은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빛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죠.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한 줄기 빛을 찾고 계십니까? 에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항상 나를 향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빛의 자녀처럼 부르심을 받았고 빛의 자녀처럼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두움에 익숙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 에웃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에웃은 오늘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빛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 빛을 발견하십시오. 그 빛을 느끼십시오.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도 익숙해지지 말고 그 빛을 바라보십시오. 그 빛으로 어두움을 이겨내십시오. 이것이 오늘 에웃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자 도전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빗줄기를 여전히 부으시고 계신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빛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목전 안에서 우리는 그 빛을 맞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깨어있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